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오늘로서 이제 다 끝을 내려고 합니다. 2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사도행전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1장 1절부터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듬성듬성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조금씩 읽어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8장,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아시는 바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회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성경이 아니고 그것은 역사책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들에게 환난 날에 부어주실 일곱 영으로 이르실 구원의 역사가 또 계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도 말세에 이루실 일곱 영으로 이루실 구원이 계시되었음을 이제 확인한 바인 겁니다. 바울과 백부장 그리고 선장과 선조가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곧 교회를 말하죠. 더더군다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배는 곧 교회죠. 더군다나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것은 이제 로마의 그와 같은 영화로운 곳을 꿈꾸며 이제 그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배인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또 세상의 어떤 영화로운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와 같은 것들도 쫓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인본적 교회죠.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가 순풍을 만난 듯 순조롭게 항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바다 위에 불게 하셔요. 그것은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타고 있지 아니하면 그러지가 않죠. 그러나 바울과 한 목적지로 가는 곳이라면은 그러한 유라굴로 배는 반드시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그 광풍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배 안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부족해서 아주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모두를 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바울이 나누어주는 양식을 먹는 자가 돼요. 그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라굴로라는 배는 반드시 깨어지리라는 말씀대로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에서 배가 깨어지게 되죠.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이라는 것은 곧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또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종교 단체로 묶여지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때에 결국 이와 같은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결국 다 깨어지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짐승을 경배하고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섬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그 걸린 섬이 멜리데라. 이제 1절이 그겁니다.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사도행전 27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씀대로 한 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섬이 뭐다? 멜리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과 기구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아주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는, 여러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바울로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이제 바울의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배만 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의지하던 배에 있던 화물 또는 배 안에 있던 기구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피할 바위요,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중심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피난처가 됨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혹여나도 있다면 이와 같은 고백이 100% 온전한 고백이 되어 있질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도 역시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제 이와 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향도 알 수 없이 항해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다시 말하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이와 같은 환경에까지 우리를 내몰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혹시 은행에 든든히 쌓아놓은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자녀를 의지하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외에 달리 의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이제 믿음으로 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요즘 새벽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죠. 아주 사울로 인하여 철저히 연단을 받고, 그리고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시편 18편 2절 말씀도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요 등등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다라는 것은 바울과 같은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듣고 믿기도 하지만 또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이 세상의 어떤 영화로움, 세상의 부귀영화와 같은 것도 한편으로 쫓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히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낮추시고 어둠 속에 처박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철저히 버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산과 바위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환난 날에 구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산과 바위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했던 것들이 있는 자들이 알렉산드리아 배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맛보고자 했던 것들이 그와 같은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멜리데 섬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로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이라는 것이 무엇냐? 그것이 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꿀이 있는 곳. 그래서 276명이 다 구조되었으나 먹을 것이 없고 지낼 수 없는 곳이 되면은 아니 되죠. 그래서 멜리데라는 풍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인본적인 신앙 또는 사람의 계명과 같은 것으로 살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탐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일으키셔요. 그러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그들이 이처럼 한 섬에 이르러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이요, 그 환란 중에 예비처 성도들로 인도함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영화 또는 세상의 것도 함께 쫓고 있는 자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환란 날에 음녀교회가 되는 이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환란 가운데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 즉 사도 바울과 같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난 것이 되죠.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큰 성 바벨론 음녀 교회, 귀신들의 처소요 악한 영들에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이 결국은 음녀 교회라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날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비처 성도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한 섬에 걸리리라, 그처럼 예비하신 곳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126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해를 입은 여자는 곧 진리의 교회요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곳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그런 후에 예비처로 이 여자가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 성도들로서 금초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서 예비처에 옮겨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즉 후 3년 반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기간 동안 그 예비처에 보호 양육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금초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신앙에 서 있지 못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음녀교회에서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두 증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녀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후 3년 반, 즉 순교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다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어지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때가 환란이 시작된 지 1260일이 지난 때인 겁니다. 즉 3년 반이 지난 때인 것이죠. 그리고는 후 3년 반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순교하지 못한 금초대 교회 성도들 또 음녀교회에서 두 증인의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나온 이와 같은 성도들이 예비처로 옮겨져서 그 후 3년 동안 보호 양육을 받게 돼요. 음녀교회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즉 둘째 화, 셋째 화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예비처 성도로서 보호 양육을 받게 되죠. 마치 출애굽 때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임하지만 애굽 땅에는 온통 흑암의 권세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처럼 보호 양육을 받는 곳이 예비처죠. 그들이 예비처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갔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을 예비처 성도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데 그가 성경을 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시에게 증거할 때 내시가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뭐 꺼릴 것이 있느냐? 없다. 그래가지고 물 있는 곳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난 순간 이 빌립이 호련히 사라져요. 그리고 아소도라는 지역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 집사를 갑자기 이동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갑자기 이 빌립이 사라져서 아소도에 나타났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지에 있는 이 예비처 성도들을 순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비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으로 마치 고센 땅과 같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1260일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그곳에서 양육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혈육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예비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죽었던 자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처로 간 혈육의 백성들은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해요. 혈육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처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성도들,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 6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못하더라. 계시록 20장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혈육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예비처로 간 성도들은 그 혈육의 몸 그대로 끌려오나가는 것이지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23절 이하와 51절 이하의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상고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의 일인 겁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의 심판 때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심판을 통해서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이제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화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의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잘 읽어보셔요. 이미 이제 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고 이러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딱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교한 성도들 전 3년 반의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은 상관이 없고 그들은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 때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질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한 그들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홀연히 다 변화한다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재림의 때에는 이들은 예비처 성도들은 그냥 혈육의 몸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혈육의 몸으로 그냥 생육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그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혈육의 몸의 예비처 성도들을 이제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멜리데 섬으로 간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음녀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제 이와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진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이 이처럼 전 3년 반의 환란의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의 기간을 다 지나고 후 3년 반 들어서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이 예비처로 즉각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섬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앞서 제가 멜리데 섬은 곧 어디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느냐 예비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토인들 이들이 먼저 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멜리데 섬에 먼저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자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그러면 원래부터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것은 일곱 금초대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말세에 종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환란의 기간을 다 지나서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의 토착민들이다 이 뜻이죠. 토인들이라는 것은 원주민이요 토착민이다 이런 뜻인데 그들은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이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교의 신앙에 서지는 못하였으나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이처럼 멜리데 섬에 이른 자들은 알렉산드리아 배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던 자들인데 환난 가운데 두 증인, 즉 사도 바울과 같은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음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인 겁니다. 그들도 역시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의 기간들을 다 지나고 그 환난을 다 받고 후 3년 반 들어서 그들도 함께 예비처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으로 온 자들과 또 멜리데 섬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다 예비처 성도들인데 그렇게 구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비처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상고할 바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순교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온전한 소망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환난날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이 이 땅에서 산 제물이 되어 살고 있다가 환난을 통해서 실제 순교케 하시는 역사 안에서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받게 되어지는 영광이죠. 그런데 금초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자가 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순교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자녀들이 있기도 한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니 잠언서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순교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피난처가 있다라는 말씀은 예비처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순교의 신앙에 서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 예비처 성도들로 가느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 신명기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에스겔 18장 2절.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지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전가되지 아니하고 또 아비가 은혜를 입었다 해서 아들도 똑같은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신앙을 따라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의의 열매로 의해서 사는 것이지 아비가 순교의 신앙에 이르렀다고 모두가 다 예비처 성도가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예비처 성도가 되는가? 그것은 일단은 아비가 순교의 신앙에 서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자식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부모가 순교의 신앙에 섰다고 해서 자녀가 다 예비처로 가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의 이빨이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신 것이 아니고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의의 열매로 인해서 구원받고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예비처로 갈 수가 있다라고 잠언서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아비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처럼 순교의 신앙에 서 있어서 그 믿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된다면은 그 자식도 비록 순교의 신앙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의 신앙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있고 아비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그럴 때 배도하지 아니하고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음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를 달랑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가게 하시느냐?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한 군데 말씀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부여잡고 기도하고 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순교의 신앙에 서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멸망인 겁니다. 또 내가 순교의 신앙에 서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살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아비가 순교의 신앙에 서 있다면 최소한 예비처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비가 순교하며 죽임을 당하였는데 자식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저와 같은, 또 자기 부모가 그러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육신의 목숨까지 버리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터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그처럼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로 보장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뭐 아무나 다 아비가 내가 순교의 신앙이 서니까 내 신앙의 열매로 자식이 구원받는다, 그거는 절대 아닌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겁니다. 각자 자기 열매로 구원을 받고 각자 자기의 죄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는 하되 그것이 그에게 직접적인 열매가 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초대의 교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교의 신앙에 섰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구원은,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혹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신앙에 선 그 아비들, 부모들을 통해서 자식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서 그와 같은 예비처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식들이 최소한 예비처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신앙에 선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3절,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기를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손이 붙든지 뒤로 자빠지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이와 같이 죽지도 아니하고 전혀 이상도 없는가? 이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 독사에다가 무슨 손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다, 그런 겁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그냥 그대로 독이 번져서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명이 지금 남아있죠. 육체는, 바울은 지금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로서만 살고 있어요. 육체로 사는 자가 전혀 아니고, 육체는 바울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입고 있는 장막일 뿐이에요. 바울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 속사람은 가이사 앞에 서서 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독사의 독이 그에게 해를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와 같은 이적도 또한 나타냈으니 그럼 우리도 독사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죽지 않겠는가 하고 손을 집어넣으면 그럼 물려서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내게 그 사명이 남아있다면 어떠한 해라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이 뜻이죠. 그것이 환난 날에 두 증인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두 증인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증거하죠. 그때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또는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아니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리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직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가고 있으니 마지막 때의 계시를 위해서 그와 같이 두 증인들이 철저한 권세를 가진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독사를 지금 5절에서는 독사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3절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더라. 독사라고 얘기했죠. 4절 그 토인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린 것을 보고, 그런데 독사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 짐승이다.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독사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죠.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3장 1절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죠. 이것들이 다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 짐승이다. 바울이 환난 날에 두 증인을 계시하는 것이고, 독사를 짐승이라고 지금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으니 이 독사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짐승 독사의 이에 독이 있는데 그 이빨로 바울의 손을 물은 것인데 바울이 죽지 아니한다. 그것은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들이 이처럼 악한 자들의 어떠한 괴계에도 상함을 받지 아니할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두 증인을 1260일 동안 내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어서 죽이는 일들이 환난 날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다. 그들을 독사의 새끼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독사의 새끼로서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독사의 독에 물린 것처럼 되어져가지고 그들이 다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 혼잡한 말로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지금 그러한 독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짐승표를 받고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지고, 또 환난 날에 음행의 포도주에 완전히 이와 같이 취하는 자들이 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었는데 바울이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이제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추장쯤 되겠죠, 족장쯤 되겠죠. 그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수하여 그것을 낫게 해요. 그러자 이제 마을에 병든 사람들을 다 와가지고서 바울이 치료하죠. 그리고 후한 예로 떠날 때 쓸 것까지 넉넉하게 배에 올리더라. 멜리데 섬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가 가는 곳이라고? 예비처 성도들이 가는 곳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모든 자들은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은 완전한 자들이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예비처 성도들도 비록 혈육을 입었지만 그들은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을 받는데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비록 혈육의 몸으로 맞이하지만 흠 없는 자들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예비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을 받는 동안에 이처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흠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보블리오의 부친 또는 그 멜리데섬의 병든 자들을 사도 바울이 다 고쳤다라는 것은 예비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 양육하시며 그들을 기르셔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흠 없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했는데 알렉산드리아 배 교회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교회. 바울과 함께 탔다면 그러한 사상들을 철저히 다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이처럼 아주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한 배에 탔다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아주 이제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바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예비처로 간다. 그것은 환난 날에 음녀교회에서 두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처 성도의 신앙도 역시 각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순교의 신앙이 되어져 있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멜리데 섬이 그러한 성도들로서 3년 6개월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보호 양육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곳이지 거기서 그냥 먹고 놀고 쉬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흠없이 맞이할 자로 세우시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환난 날에 바울처럼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받는 자가 있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이 있고 예비처로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고 영원한 멸망,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진노의 심판, 즉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깨뜨려지죠.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것은 거기서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가까운 시간 안에 다가올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표대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전념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그동안 상고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28장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멜리데 섬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거기에 토인들은 또 무엇이며 독사, 짐승에 물린 바울은 또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말세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처럼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이와 같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이 믿는 자녀들의 믿음의 아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처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